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너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벌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지치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두느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턱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려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늘 울긋불긋하고 아름답고 신나는 일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싶은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기 참 막막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겨울 참 추운 겨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날씨이지만 모두가 다 염려하듯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500명, 600명, 또 500명 뭐 이렇게 계속 지금 확진자가 많이 폭증한 이런 상황인데 지난 이제 수능 현장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생겨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식당에서나 또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더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려스러운 이제 전주에서도 교회발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송천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관계된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방역을 별로 이렇게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에 운동 시설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운동하고 뭐 이런 하다가 이제 감염이 됐고 15명인가요 지금? 15명까지 이렇게 이제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소식은 또 반가운 소식은 수원에 있는 이제 한 700명 모이는 교회에 감염된 성도 3분이 뭐 많게는 3차례 그죠?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3차례나 참여했는데 각각 따로 떨어져서 그죠? 그런데 마스크 잘 썼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파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이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이 때를 어려운 때를 잘 버텨내면 내년에 이제 또 백신이 또 이제 개발돼서 보급이 시작되니까 또 어려운 때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 지난주에 마스크를 쓰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좀 빛나서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은 여기 이제 저기 반사돼 가지고 좀 답답하지요, 그죠? 말씀드리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뭐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만 쓰면 된다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때를 잘 참고 또 거리두기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중요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너무 붙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리두기, 적당한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쓰는 일 이거 꼭 항상 생활화해서 이렇게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올 겨울은 이래저래 이제 힘든 그런 때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2군데를 읽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이 본문을 4군데, 구약에서 2군데, 신약에서 2군데 이렇게 4군데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서 중에서 1군데, 시편에서 1군데,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1군데, 서신서에서 1군데 이렇게 4군데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또 살피고 매일 살피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함께 연계지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북쪽에서의 거대한 제국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지요. 자, 남쪽 유다라고 해서 안전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다행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죠. 오히려 히스기야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아수르가 망하는 계기가 됐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떼죽음 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아수르를 딛고 일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은 어떻게 막아냈지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바벨론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좋은 왕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군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9장,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다 이거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난 관심 없고 내 생전에만 평안하고 그저 나라가 튼튼하고 저는 흔들림이 없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100년 대계를 꿈꾸고 온 그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야 할 왕의 입에서 해야 될, 할 수 있는 말이냐? 더구나 15년 생명 연장 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입에서 나올 그런 말이냐? 여러분 히스기야도 결국엔 자신이 아닐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죠? 앞날에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앞이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40장부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많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이때 40장부터는 그 훨씬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서신이, 이 이사야서가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제2 이사야서 이 부분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또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요, 지금 이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지금 강제 노역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노역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또 노예로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아니 몇몇 사람들이 성공했죠, 그죠?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 나라의 아주 핵심부에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늘 견제를 받죠. 사람들에게, 다른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습니다. 소수민족의 나라가 망한 그죠? 비운의 사람들로서 늘 어떤 그런 출신 자체가 하나의 멍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기 유다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죠?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특히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권고하시죠. 그런 말씀이 선지자들에 많아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죠? 심판의 하나님 무섭게 노려보시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책망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기 혈안이 되신 분이 결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형벌 받고 그로 인해서 강제 노역할 이런 모든 때가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빨리 끝내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안쓰러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그죠? 환난 당한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근거가 바로 2절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벌을 하셨는데 그건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것만이 남아있다.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많고 죄악의 시기는 길고 길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짧고 간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고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고 희망을 찾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그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위로의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죠? 위로에 있어서 핵심이죠. 문제는 이제부터 새로운 날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이 본문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과연 얼마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정작 주지 않는다.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입었던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야,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침도 안 먹고 다니냐? 아침 먹고 와. 말만 하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끓죠.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그죠? 이런 상황.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직접 드러내실 것이라 말이에요.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 그죠? 우리 이거 마가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죠. 요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이제 영화들이 다시 만들어져 갖고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져 갖고, 야, 요즘 내용도 그렇고 얼마나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는지, 야, 이제 이런 시대가 됐구나 착각을 종종 하게 돼요. 야, 사람이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걱정 없겠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영화잖아요. 그죠? 영화라 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하는 걸 아는데 어쩜 그렇게 정말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려놨는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영화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관람하죠. 누가 주연 배우가 될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갖췄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새로운 영화들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으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오시는 구원자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전혀 상반된 두 가지. 한 가지는, 그죠?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1절에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그리고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여러분, 강한 자와 목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말이에요.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그나마, 그죠? 목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곤 하셨죠. 과연 예수님의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과연 강한 자로도 오셨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로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은 예수님에게서 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강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결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심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으로 찾아오시네. 큰 은혜로, 그죠?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걷어차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로 심판이요 저주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옛날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목자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그날을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주님, 강한 자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심판의 주님을 기다림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심이 옛날 어린아이로 찾아오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려고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처럼 언젠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어떤 바라봄과 기다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제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2절만 보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알리기를 원하셔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언된 그 사자가 왔다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 곧 이제 그 뒤를 따라 누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죠? 그의 사자들, 그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들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죠? 놀라운 어떤 은혜 받은 체험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세례 요한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3절 가서 볼까요?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바로 그 길로,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하려고 먼저 그의 사자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엄청난 큰 일을,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소리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죠? 충분하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위로하는 소리로, 희망을 심어주는 소리로 존재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지만, 광야에서이지만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이게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봐야, 저도 가보니까 이제, 이게 광야가 뭐로구나. 이게 밤에도, 낮에는 더더구나.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 날에서 물 한 모금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산다고 하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곳에 누가 지나갈 것이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특화된, 그죠? 대상들, 낙타를 타고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인들이 돈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지나가는 길이 광야란 말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죠. 너나 나나 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심지어 광야에서 외치는 일일지라도 광야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내는 우리의 소리가 중요해서, 여러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소리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과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 외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규모와 그 힘에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부딪히는 그 현실 앞에 주눅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힘으로 감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안고 오늘 이 땅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의사대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여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